창조주가 말하는 인간이란, 만든 분이 말하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자, 창세기 1장에서도 창조를 이야기하고 창세기 2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누구의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면서 결국 하나님은 땅에 있는 인간들의 이야기를 내가 하겠다라고 지금 그 범위를 좁혀 오시죠. 1장에서는 창조의 전반적인 아웃라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2장부터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의 방향은 땅과 인간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인간에게 또 이 지구에, 태양계 안에 있는 이 지구, 사람이 사는 이 별에 대하여 집중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인간이 창조의 중심이다. 여러분이 인간입니까? 여러분이 인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야기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그 사람 속에 뭘 넣으셨는가 하면 생기를 넣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생, 영어로 뭐죠? 얼라이브, 좋아. 또 얼라이브, 살아있는, 그죠? 그 다음에 리빙, 살아있는. 자, 기는 뭘까? 기, 그렇죠? 숨, 호흡, 그죠? 자, 그렇다면 동물은 살아있는 숨이나 호흡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에게 있는 이 기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 뭘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soul로 이야기해요. 영혼으로 이야기해요. 영혼. 그러니까 합치면 뭐죠? 살아있는 영혼을 그 사람의 코에다가 불어넣으니까, 자,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생기가 살아있는 것이 없는, 모양만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모든 동물과 식물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 말씀으로 있으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그대로 있었는데 각각 어떻게 만드는 그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기린은 기린대로 만들었어요. 기린이 목을 이렇게 크게 벌려서 높은 곳에다가 나뭇잎을 뜯어 먹으려고 애쓰고 시도하다 보니까 목이 길어진 게 아니라 기린은 원래부터, 그래서 성경은 진화론을 거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진화론이
등장할까봐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모세를 통해 기록한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은 하나님이 각각 그 종류대로 만드신 거예요. 종류대로. 그래서 6번이나 종류대로. 그래서 강조해놨어요. 창조론을 주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라고 말씀하는데, 사람은 26절부터 보면 사람은 어떤 종류로 만들었느냐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26절. 하나님은 어떤 종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그것이 인간이 만든 하나님의 독특함이에요. 모든 만물과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가 있어요. 동식물과 똑같이 호흡하고 살아있는 숨을 쉬는 살아있는 존재이지만, 인간의 독특한 점은 뭔가 하면 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그의 몸속에서 스톱되어지면 그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생명이 없는 그냥 물질로, 동물처럼 죽어버려요. 없어버려요. 인간의 독특함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종류대로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영적 존재이지만 사람도 영적인 존재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은 뭐가 가능한 건가 하면 신호가 가능해요. 신호를 줄 수 있고, 신호를 접수할 수 있고, 나도 신호를 보낼 수 있고, 신호가 올 수도 있고, 신호를 갈 수도 있고, 코드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사랑이 가능한 거죠. 신호를 보내면 신호를 접수할 수 있어요. 이 주파수가 같아요. 코드가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그 형상이 같은 거예요. 코드가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은 육체로도 존재하지만 영이 있는 존재니까, 또 사람의 본질은 육체이기보다는 사람은 동물과 달리 그 본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영이 있어요. 우리는 영적 존재들이에요. 영적인 부분을 고민하는 존재들이에요. 동물은요, 먹을 것 있고 잘 것 있고 안전하기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 고민하지 않아요. 신은 존재하는가? 사자가 우리가 힘이 없는 노루나 어린 사슴들 뒤쫓아가지고 허벅지 뜯어먹고 입 주변에 피가 철철거리고, 이게 우리가 이 사자로서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우리가 다 반성하고 회개하자. 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영적인 부분에서 발전하지 않아요. 존재 의지가, 인식 자체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게 맞는가? 인간의 한계 앞에서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죽음이란 뭔가? 죽음 너머의 우리의 영혼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고민하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기 안에 있는 생명, 영을 사람의 코에다가 불어넣어서 사람에게 주었을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하여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답이 나와요. 자, 하나님의 형상. 모든 피조물과 인간이 구별되어지는 가장 독특한 점은 뭔가 하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코드가 같고 하나님과 수신송신이 같은 그러한 모습을 그들의 속에 넣어주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영이에요. 영.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첫째 모습은 하나님은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인격적. 인격이라고 하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말씀합니다. 시작. 지, 정, 의. 지. 우리는요, 머리가 똑똑해져서 지적인 활동을 하는 존재들이에요. 동물은요, 지식이 있어요. IQ가 있어요. 그런데 발전하지 않아요. 수천 년이 지나도 동물은 발전하지 않아요. 지식을 수집하고 지식을 확장해 가진 않아요. 본능에 의해서 살아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적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적인 만족이 있으면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그래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아가야 돼요. 알아가야 돼요. 더 많이 알아가야 돼요. 영적 지식을. 자, 그 다음에 감정이 있어요. 감정. 좋다. 슬프다. 화난다. 이 감정이 있어요. 감정. 그 다음에 의지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지. 이래야지. 선택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고 중지할 수 있는 이런 의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인격적 존재이세요. 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프로그램되어 버리면 그에게는 감정이 없죠. 의지도 없죠. 선택권도 없죠. 그러면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어요. 사랑은 누구하고 하는가 하면 인격적 존재들끼리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로봇과 로봇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동물과 동물들도 사랑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랑은 본능적인 거예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의 두 번째 모습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요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이 한 분이세요. 신비롭죠? 그런데 이 세 분이 한 분으로 존재하는 그 속에 뭐가 있는 관계가 있어요. 관계. 이 세 분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한 분으로 긴밀하게 연합되어져 관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자, 그러면 이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라는 말과 대비돼요. 연관이 돼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그러면 이건 부부란 말이에요. 그 남자와 그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이 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가장 근본은 뭔가 하면 부부예요. 부모가 아니에요. 동양적인 사상에서 유교주의적인 사상은 뭔가 하면 부인보다는 부모가 먼저죠. 우선하죠. 근데 성경의 사상은 부부가 가장 기본이 돼요. 출발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관계 속에 있게 돼요.
하나님은 함께 있는 긴밀한 관계로 있어요. 그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관계로 인하여 너무 행복하셨어요. 만족스러우셨어요. 이와 똑같이 내가 만든 사람들도 관계 안에서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관계를 창조하셨어요. 부부라고 하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지는 긴밀한 관계, 둘인데 하나가 되어지는, 세 분인데 한 분이 되어지는 이 관계처럼 두 분인데 두 사람인데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행복하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추구를 하고 자기가 제일 중요하죠. 이기적이 되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공동체의 성을 깨버려요. 그리고 극도로 이기주의가 돼요. 자기밖에 모르는, 원통함을 풀지 않고 무정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익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만을 추구하는 그 글에 매몰돼 버려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존재론적 기본이 뭔가 하면 사회적 존재예요. 혼자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어요. 혼자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진짜 무인도에 혼자 있어 보세요. 살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도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인간은 사회적 존재예요.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들이 살아가는 동안 관계를 추구해요.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정 안에서의 관계. 그 관계가 문제가 되면 사람은 고민해요. 근데 그 관계가 만족스러우면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관계 안에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 관계를 회복하는 일,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독특한 점은 뭔가 하면 가족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소그룹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 모습, 형제들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에베소서에서 결국은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부부가 교회다. 내가 지금 부부의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결국은 이 둘이 하나가 되어 긴밀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 남편은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며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이것이 한 몸,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것이 내가 결국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한 건가 하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긴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곳이 이 세상 나라 안에 뭔가 하면 교회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다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린 양과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긴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이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오죠? 만족스러운 삶은 어디서 오죠? 관계에서 옵니다. 여러분, 자녀와 관계가 너무 좋아요. 부부가 너무 관계가 좋아요. 다른 친구들과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오는가 하면 행복이 오고 만족감이 와요. 의미가 오고. 이게 관계. 그런데 마귀의 문화는 뭐예요? 이 관계를 깨요. 불신하게 하고 자기를 추구하게 하고 이기적이 되고 그리고 개인주의가 되고 나누어 놓죠.
모든 걸 나누면 국가와 국가를 나누고 이것과 저것을 나누고 내 편과 너 편을 나누고 이념으로 나누고 이데올로기로 나누고 이 세상을 갈기갈기 나눠요. 학연으로 나누고 지연으로 나누고 똑똑한 걸로 나누고 무식한 걸로 나누고 이 세상은 다 나눠요. 이게 세상 문화예요. 그래서 경쟁시키고 욕심을 부추기고 더 가지라 더 소유하게 하고 자기를 추구해서 갈기갈기 찢어놔요.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교회를 통한 가족 경험, 교회를 통한 부부 경험, 깊은 연합, 이것을 주님은 오늘도 회복시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어떻게든지 이 교회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인 것을 좋은 관계를 경험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수고해야 돼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 세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면 왕이세요. 이 통치의 권세가 누구에게 주었어요? 사람에게 주었죠. 그래서 너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깔려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려요? 다스려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와 생각을 다스려요? 아니면 생각에 사로잡혀서 악정고투하고 있어요? 다스려요. 하나님은요, 삶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의 본질이에요. 인간의 본질.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본질은 뭔가 하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너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땅이 너희들이 열심히 하면 얻을 거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얻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얻지 못할 거야. 너희들에게 달려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땅을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이겨놓았으니까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다 접수했으니까 너는 가서 그 가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왕된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거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 참 큰일 났네. 열심히나 하긴 해봐야 되겠는데 결과는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또 가지기 위해서 가서 차지하고 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삶에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 왕이시다. 이 왕의 권세를 자기의 형상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그래서 이 형상을 이해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 왕으로 살아요. 왕으로 살아요. 자, 왕은 나라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통치하지 왕은 한 가지 부분에서만 통치하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예수님은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자기를 섬기는 종교적 영역에서만 너가 왕이 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은 전 나라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서 통치해요. 그래서 전 영역의 회복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돌아서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부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부는 종교적인 영역에 국한되어지고 제한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성경에 기독교가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선포 이상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종교를 시작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전 삶의 영역에서 시작하는 당신의 정부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격적인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관계를 가꾸어야 돼요. 세 번째, 우리는 이 땅에서 왕으로 살아야 돼요. 왕으로 살아야 돼요.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들을 다스리면서 살아야 돼요. 나는 왕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코드와 맞는 모습으로 만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이유는 첫째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며 살기를 원하셔서 사람을 만든 줄 믿습니다. 관계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인간답다라고 말할 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장 인간답다라고 말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가장 인간답다라고 말할 때 세상의 여러 가지 정의들은 뭔가 하면 인간이 인간답다 할 때는 착하게 살고 자기 삶의 영역에서 성실하게 살고 책임을 지고 인간사의 이런 온전한 모습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해요. 성경은 가장 인간다운 상태, 가장 의로운 상태,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코드가 맞춰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날로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래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더 많이 사랑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이를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 하면 이런 관계 속에서 같이 놀려고, 같이 있으려고, 한 집에서 같이 살려고 자녀를 낳는 거 아니에요? 잘 키워놔서 내가 노년에 내 노후 대책이라도 돼야지. 그래서 자녀를 놓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살려고, 같이 있으려고. 그래서 하나님 만드시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여러분들과 같이 있고 싶어 하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과 같이 놀고 싶어 하세요. 깊이 사랑하고 교제하고 관계 맺으면서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그 관계 안에서 주는 행복을 누리며 나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나는 영원한 존재이신 그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자야라고 하는 그 관계, 그 영원한 안심, 영원한 보장, 그 속에서 오는 기쁨과 평안, 확신, 행복으로 영원히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